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밝아서 좋습니다. 어제는 조금 무서웠는데 오늘 좀 많이 밝아졌어요. 어제 조금 거시기했어요. 약간. 이제 은혜가 시력이 참 밝답니다. 은혜가 시력이 얼마냐면은 보통 한 30점 연중 된답니다. 이제 사람의 눈으로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몽골 사람들이 4.0이 된다. 4.0. 그러니까 참 멀리서도 저게 누군지 적인지 아군인지 또 누구인지 다 알아낸대요. 근데 은혜는요 4.0이 아니고 20.0이래요. 그렇게 밝대요. 은혜는 참 멀리서 내가 저 인간에게 갈 거냐 말 거냐 먼저 안대요. 보고 벌써 인상이 어둡고 마음 닫혀 있고 까꾸장한 사람은 휙 다 지나가 버리고, 멀리서 봐도 벌써 은혜가 다가갈 만한 부드러운 마음, 밝은 표정, 그저 어쩌든지 이 강단을 향하여 그저 미소를 팍팍 쏘아날리고 그저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사람이 막 들어간대요. 참 산발적으로 아멘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은 날 동안 제가 이제 늘 감사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보고 참 많이 깝깝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 이제 집회니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약간 생각하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생 다할 때까지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가장 밀접하고 늘 가장 우리가 친숙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면은요 찬양단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찬양단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찬양단은 진짜 거의 수준급입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흐름이 수준급이에요. 첫째, 찬양을 쭉 하면서 중간에 헛소리를 안 해요. 보통 보면요 한 곡 부르고 두두당당 부르고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두두당당당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은 하다 또 예수의 또 하다 또 한 곡 부르고 또 이거 하고 막 계속 이겼단 말. 이거를 막 해야 말. 그러니까 이게 뭐 찬양단인지 설교하러 왔는지 헷갈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찬양단들이 뭐 어려운 걸 안 해요. 다 아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거. 어떤 데 가면요 반곡 땡겼다가 나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어른들이 뭐 구경만 하고 그 찬양단 자기들끼리만 놀고 우리 회중은 전부 구경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연령 분포도가 이제 아주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 때문에 늘 보면은 이제 찬양단들이 새로운 곡, 아주 이제 신곡을 주로 하니까 할매 할배들은 좀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회의를 끝에 5대5로 하자. 그러니까 할매들도 따라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1번 시작해가지고 찬송가 만인 공통의 찬송가 50%, 그다음 나머지 50% 신곡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곡 나오면은 젊은이들이 막 신나고 또 옛날 곡 나오면 할매들이 신나고 막 그렇게, 또 그날 찬양 끝나고 나면 또 권사님들이 또 꼭꼭 세하려요. 발열정절 해가지고 오늘 우리 끼 하나 적었다. 다음에는 우리 거 또 하나 더 열악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애교 섞인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찬양단이라는 이 자체가 뭐 보통 보면은 이제 뭐 큰 교회 가면은요 10명씩 막 참 최고의 악기들 갖다 놓고 땀을 흘리면서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 자기들의 어떤 무대 페스티벌밖에 안 돼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찬양단의 의무가 뭐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온 성도님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은혜로 묶어서 쫙 끌고 와서
강단, 은혜의 강단으로 인도해주고 빨리 빠져나가는 게 찬양단의 임무입니다. 기도도 제가 우리 교회는 어제 이제 우리 오늘 이틀 동안 장로님들 기도 들어봤는데 기도들이 너무 쌈박해요. 깔끔해요. 진짜 이런 장로님들은 드뭅니다. 보통 장로들 기도하러 올라오면 엄청 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막 그냥 뭐 온갖 뭐 나라 다 돌아보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아프간 갔다가 뭐 탈레반 다 해결하고 보통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도들이요 힘이 빠져가지고 영적 초점이 다 사라져 버려. 대표 기도는 무조건 천하 없는 일이더라도 3분 내로 끝내야 됩니다. 가장 명기도는 2분 내로 끝나는 것. 그런데 이제 조목조목 하긴 해야 돼요. 뭐 북한의 핵 문제도 뭐 굶주리는 아프리카 아이들 기도도 언제 혼자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세목 조목 할 수 있는 한 중보하고 불쌍한 이웃들 다 돌아보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는요 패 일어나고 자기 생각 다 버리고 내 생각 내 이념 다 버리고 온 회중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책임이 이 대표 기도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언부언하고 길어버리면요 끝나는 거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3박 4일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낮 집회로 끝났어요. 10시 반에 이제 그날 저녁에는 그 교회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끝나고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이제 공항을 왔네. 비행기가 떠버렸어요. 늦게 가가지고. 그 이제 다음 비행기 한 2시간쯤 뒤에 비행기를 예약해놓고 이제 목사님께서 장로님, 그리고 부흥회 마치고 점심은 잡숴야 되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식사로 갑시다 해가지고 그 이제 김해공항 앞에 오면 그 이제 아주 식당이 많습니다. 그 이제 고깃집에 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손 씻으면서 아주머니 여기 안창살 3인분 부탁합니다 해놓고 이제 손 씻고 이제 들어가 앉으니까 벌써 이 화롯불에 고기를 얹어놨습니다. 이제 얹어놓고 이제 앉으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날 운전해가지고 왔는 안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감사기도 하세요. 그래 예 하고 이제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모으지만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막 나오는데 난 속으로 아이고 좀 길겠대 이거 좀 심상치 않다. 기도가 서두가 너무 지금 거룩하고 너무 길겠다 싶어도 그래도 고기 얹어놨는데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죠. 근데 이분이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자기 기도에 도취가 돼가지고 상황을 잊어버렸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나흘 동안 부흥했는 거 본문 제목 다들 먹거리죠. 적용 다 하지요. 저는요 죽겠어요. 탄대 주여 탑니다 끝이 안 나. 분명히 이제 시간적으로 벌써 다 익을 때가 됐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제 눈을 살짝 뜨고 한번 봤어요. 싹 보니까 벌써 밑부분이 다 굽혀져 가지고 노골노골 다 익었어. 조금만 더 있으면 타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젓가락을 집어들고 소리 없이 뒤집었습니다. 싹 뒤집고 이제 놓고 이제 어찌야가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놓은 고기가 다 익어도 끝이 안 나. 여러분요 조금 더 보탬도 뺨도 없는 실제 상황 그대로예요. 와 미치겠어요. 우리 아들 기도 다 하고 아버지 하고 이제 또 탄대 하고 이제 또 봤어. 보니까 다 익었어요. 할 수 없이 또 젓가락을 또 들고 이제 불판 가로 다 밀어냈어요. 살살 이제 탔는 거 먹으면 암 걸린다더라고요. 그 내가 먹을 낀데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살 불판 가로 다 밀어놓고 잠깐 아버지 하듯이 결국은 이제 기도가 끝은 납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데 여러분요 기도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아멘 하고 젓가락부터 집어 젓가락 다 굽히져 가지고 불판 가루 다 밀어내 놨으니까 목사님 황당하게 그걸 보시더만은
내가 했는 줄 꿈에도 몰라요. 하시는 말씀이, 아예 장로님 이 집에 종업원들 센스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러네요. 그냥 먹고 와버렸어 그냥요. 지금 생각해도 경우에 맞지 않는 기도가 이렇게 사람을 낭패시킵니다. 여러분요, 밥 먹는 그 식사 기도는요, 아무리 명기도도요, 된장찌개 식기 전에 끝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도취돼가 된장 다 식어 뿌리고 알쓰게끼 다 놓아가지고 짝대기만 남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요. 아까 말씀 대표기도 3분 내로 딱 끝내야 돼요. 어제 오늘 두 분 장로님들 진짜 끝내주는 기도입니다. 깔끔하고 쌈박하고 프레시하고 젠틀하고 스윗하고 그날 이후로 제가 생각합니다. 역시 장로 믿음하고 목사님 믿음이 다르구나 생각합니다. 보세요. 똑같이 고기 얹어놔도 이놈의 장로는 고기 탄다고 눈떠가 TV 있다가 온 짓 다 하고, 우리 목사님은 고기가 탈지언정 쥐야 그러고 자꾸 그 목사님 믿음하고 장로 믿음이 이렇게 벌써 차이가 나 벌써.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예배를 위한 기도를 어디 가도 많이 할 겁니다. 하실 때마다 오늘 이 간증을 머리에 담으시고 폐일은 하고 우리의 마음 묶어 주님께 드리고, 죄 많은 인생들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받는 그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영원히 잊지 못할 은총의 길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끝나버리면 끝납니다. 최고 기도합니다. 벌써 이래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건 눈에 보입니다. 벌써 보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시고 앞으로 마주 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앞으로 기도는 3분 내로 끝냅시다. 아멘. 앞으로 기도 3분 넘어가는 분은 회개해야 돼요. 큰 죄를 지어서, 어떤 죄인지 압니까? 예배를 망친 죄를 지어야 돼요. 예배를 망쳐버려 그냥요. 보통 이제 아직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못 봤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면요, 성가대가 높은 자리에 쫙 깔려 앉았죠, 그죠? 성가대원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봉사는 똑같은 봉사자다라고 하지만요, 자기도 모르게 성가대 오래 하고 오면 자기도 모르게 우월한 봉사자라는 느낌이 쓱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 항상 주방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들 가르치거나 차량 봉사나 이런 분들은 늘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일 하지만은, 이 성가대원들은요, 높은 자리에서 가운 딱 걸치고 굿주베 바르고 머리 볶아가지고 훅가 씌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노래하지. 맨날 그것도 아주 고상한 노래만 하니까 항상 높은 데서 주변에 어떤 관심을 초점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가대가 굉장히 우월한 섬김의 자리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좀 높임을 받을 때,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할 때, 남보다 좀 더 쓰임 받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그때 마귀가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에 죄성 가득한 자존심과 으쓱하는 교만을 확 기름 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일생을 다할 때까지 내가 좀 더 큰 일에 쓰임 받을 때 더 납작 엎드리고, 내가 더 영광을 받을 때 더 납작 엎드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칭찬받을 때 더 납작 엎드리고, 날마다 납작 엎드리는 일생을 두고 예수 믿는 분들의 우리의 덕목은 낮은 포복, 낮은 포복, 철조망 통과하듯이 은근히 기어가는 낮은 포복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깜짝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좀 기질이 자랑하기 좋아하고 으쓱대기 좋아하고, 참 그게 제 일생의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70쯤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높이 가급적 높이 세우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왜? 꼭 보면 곡이요. 대곡. 우와, 막, 할렐루야. 막. 연습은 열심히 해가지고 하긴 잘했는데 성도들과 교감이 되고 그 찬양이 공감이 형성돼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고 그 찬양에 은혜 받고 모두가 다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전부 다 퍽 하고 다가와야 되는데 전부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전부 자기들이 맡은 파트들이 뭐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 성가대, 찬양단 모든 순서 맡은 이들은 전부 다가 소리 없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전부 우리 영혼을 싹 인도해 주고는 빨리 빠져나가는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 말씀대로 찬양 한 곡 부르고 메시지 전하고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 이놈이 이게 말이 많아. 한 곡 부르고요, 꼭 한 창년 두 곡 하고는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두두둥뚱뚱뚱 내려놓으십시오. 두두둥뚱뚱뚱 다다다당. 내가 뭐 집에 가면 뭐라 합니다. 야 인마 제발 좀 입 좀 나불거리지 마라. 좀 찬양을 네 찬양단 같으면 찬양으로 승부를 봐야지 왜 자꾸 시부리노? 시부리 나는 것은 경상도 말로 막 말 많이 한다는 그 이제 사투니까 여기 아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왜 말이 그래 많냐 이거지. 꼭 할 말이 있으면은 선곡으로 승부를 걸고 곡을 선곡으로서 네가 하고 싶은 정말 영혼의 이야기를 곡을 까고도 얘기하지 절대 중간에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네가 20대밖에 안 된 놈이 뭐 할매할배한테 인생을 논하냐 네가. 그분들이 인생을 네보다 더 잘 알아. 그 어설픈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찬양단은 어제부터 보니까 중간에 쓸데없는 말 한마디 없이 찬양으로 몰고 가는 거 보니까 벌써 우리 교회는 될 교회입니다. 벌써. 아멘. 네, 벌써 다 셋업이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막 몸이 막 망가져 버렸어요. 아주 날씨를 우습게 봤다가 혼찌금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추운지 여름 옷 입고 왔다가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비는 오지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 조금 상태 안 좋지만 오늘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끊임없는 퍼미기는 은혜로 계속 먹이고 워낙 이제 좀 나았으면 이제 눈이 바로 띄입니다. 이제 오늘 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말이 많아 미안합니다. 근데 솔직히 부흥회는 너무 정도로 가면 재미없어요. 좀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하고 그건 참 재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부터 얘기가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 부담 없이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제 1반, 2반, 3반, 4반 중에 현재 제일 분위기 좋은 반이 요 2반입니다. 지금 이게. 다른 반들 분발하셔야 돼요. 제일 성적이 안 좋은 반은 청소를 하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와 어떤 인간관계의 씨름이 아니고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모든 이 영적인 세계의 영적 싸움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그 옛날 중세 때 이야기지. 요즘같이 대명청지 밝은 대낮에 이 뭐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첨단을 가는 이 시대에 무슨 영적인 이야기냐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뭐 문화 문명이 그냥 첨단을 간다 하더라도 역시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이 지금 몸부림에 있는 그들과 한판 승부로 싸워나가는 예수 사람들의 전쟁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제가
좀 더 방향을 바꾸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 하면 뭐 가장 저급한 밑바닥 이야기는 뭐 귀신들과의 싸움, 막 기도하가 쫓아내고 막 그냥 병마를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이런 이제 그런 처절한 싸움터가 영적 전쟁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영적 전쟁의 최고봉, 제일 정상에 올라가면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제일 정상에, 영적 전쟁의 제일 정상에 딱 가면은 거기에 놀라웠게도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보다 큰 전쟁이 없습니다. 지금 악한 영들에게 속아 붙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잡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데리고 올 것인가, 그들의 호적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그들의 영적 본적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이 처절한 싸움이 지금요, 조용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살기 좋고 놀기 좋고 먹기 좋고 풍요한 세상 같지만 아우성 비명소리 가득한 최고의 전쟁터가 영혼 구원의 전쟁터입니다. 아멘.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근무할 때입니다. 한 번은 여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제게 찾아왔어요. 와서 장로님, 최근에 성동구치소에서 여자 사형수 하나 이송돼 왔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보는 이가 전부 감동이래요. 그러면서 장로님 꼭 모셔가지고 좀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상담도 좀 해달라고 그래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러고 이제 그의 이제 서류를 좀 미리 신상을 파악했죠. 보니까 서울에 아주 명문 여대를 나왔어요. 명문 여대를 나와가지고 약사였어요. 약대를 나와가지고 종로 부근에 아주 그래도 규모가 좀 괜찮은 약국도 개업해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가 남편하고 자꾸 이제 티가 끓여요. 싸우고 남편하고 의가 맞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정오와 분노가 가득 차니까 결국은요 사람 하나 사가지고 그 남편을 청부살해해 버렸어요. 죽였어요. 죽여놓고 어렴풋하게 눈치를 채고 있는 시어머니마저 죽이려고 이제 덤벼듭니다. 몇 번을 두고 시어머니 잡으려 하는데 결국은 미수에 거치고 마지막에 꼬리가 딱 잡혀가지고 결국은 조사 끝에 죄가 드러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성동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거치는 그 과정에 모든 동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사형수라든지 아주 특이한 죄수들은 거의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 이상씩의 교도관들이 그의 이제 동정을 기록해 가지고 항상 이제 기록을 남깁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여자 사형수의 기록을 살펴봤죠. 보니까 내가 봐도 비디오 보듯이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얼마나 매일처럼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철창에 이마를 갖다 받고 이마를 다 터뜨리고 혓바닥을 자기 이빨로 씹어가지고 걸레처럼 너벌너벌 혓바닥을 씹어대고 또 사건팔이나 뾰족한 도구들 어디서 주스면요 전부 목에 동맥 잘라버리고 팔 자르고 처참한 그 동정만 읽어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근데 한 번은 김정자라는 여자 교도관이 있습니다. 김정자 씨. 김정자라는 여자 교도관이 이 강령리라는 사형수에게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주면서 야 강령리, 너 제발 이 성경 읽고 인간 좀 되라. 언제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을 살 거냐. 그러고 이제 사람들하고 성경을 넣어줬어요. 근데 김정자 씨가 누구냐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의 불교 신우의 총무입니다.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줬어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나중에 제가 그 양반하고 같이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 물어본 거예요. 정자 씨, 당신 참 특이한 사람이다. 어떻게 불교 총무가 성경책을 넣어주냐? 당신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예수 믿자고. 이러니까 아니 그런 소리 말하고 자기 성경을 어제 넣어줬지만은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탯줄을 목에 염주처럼 감고 나와가지고 불도가 셔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펄쩍펄쩍 뛰는 여자가 김정자 씨입니다. 어쨌든 이
특이하게도 불교 신우의 총무가 넣어준 성경책을 이 여자 사형수 강영리라는 사형수가 이제 무심코 너무 심심하니까 한 번 들춰봤다가 두 번 들춰봤다가 몇 번 보다가 어느 날부터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된 동정상을 보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울고 읽고 이게 벌써 한 달 가까이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성경에 푹 빠져서 그저 밤잠 자지 아니하고 성경 읽다가 어느 날 드디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통곡하고 이제 보면은 거의 금식을 해나가는 게 다 보여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불식, 밥 먹지 아니하고 물만 먹고 또 뭐 불식한데 기록되기는 불식인데 내가 볼 때는 은혜의 금식인 거예요. 벌써 눈에서 그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갔습니다. 보안과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보안과 사무실이 제법 크죠. 우리 본당의 한 반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큰 공간에 여자 교도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하고 이제 여자 교도관하고 남자 교도관이 가가지고 함부로 여자 죄수를 못 만납니다. 굉장히 철저히 관리됩니다. 우리나라 그 만화나 이제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남자 관리가 가가지고 여자 수용소 가가지고 막 폭행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건 전부 사기입니다, 거의. 영화는요 거의 90% 사기입니다. 혹시 여기도 7번 방의 비밀 들어왔나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엉터리예요. 교도소는요 매일매일 방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방을 하나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영화가 알을 갖다 키워도 모르고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많이. 어쨌든 이제 여자 사용 사동에 제가 가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보안계장이지만 미리 소장에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혼자 못 가. 꼭 복수로 교도관이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사 들어가면 남자 교도관의 숫자만큼 여자 교도관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절대 앞으로 속지 마세요. 이제 마주 앉았습니다. 첫눈에 보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뻐요. 막 이목구비도 이쁠 뿐더러 은혜를 받으니까 그 벌써 은혜의 빛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거는요 이 아름다움은 세계 어느 성형외과도 못 따라옵니다. 이거는요. 제가 보니까 첫날 봤죠.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성교교회가 남자들은 좀 별 볼 일 없는데 여자들이 뛰어나요. 내가 다 뛰어납니다. 아주. 어제도 밥 먹다 얘기했지만 참 너무 아름다우셔요 다들. 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제 정말 참 이 벌써 은혜 받으면 벌써 달라요. 그 여자 사형수가 내적으로 풍기는 그 은혜의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순간에요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합디다.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악한 영들에게 늘 쏘가 늘 남편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살기에 가득 차 있다가 결국은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마저 죽이려고 덤벼들던 자기의 그 악했던 것들도 얘기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장로님 그나저나 이제는 새 사람 되었고 새 생명 얻었는데 지금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제일 기쁘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했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특별히 이 외국 여자들에게 전도를 잘합니다 이래요. 내가 영어 잘하냐? 영어는 못한대.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 하냐니까 할 수 있대. 자기는 특별하게 자기가 만든 찬양과 율동이 있대. 그걸 하면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러시아 여성들, 그 다음에 동남아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법 아니면 마약 아니면 어떤 돈 같은 거 이제 막 나르고 하다 외환 관리법 이런 걸로 많이 붙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 그런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대. 말은 안 통해도 자기가 지은 율동과 찬양을 쫙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십자가 딱 그려주고 성경책 내놓고 하면 무조건 믿겠다고 그래 이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동과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이거 왜 하겠노? 놔둬라. 이러니까 내가 해볼래요. 뻘떡 서더라고요. 서더니만은 허락도 안 받고 혼자 막 흔들어 이렇게 막 찰랑찰랑. 이 단발머리 생머리가 찰랑찰랑찰랑 한참 흔들다가 갑자기 우리 이제 히로뽕을 끊어요. 꾹꾹꾹꾹. 이제 우리 댄서홀도 끊어요. 찡찡찡찡. 뭐 혼자 댄서홀도 끊고 갬블링도 끊고 히로뽕 끊고 이런 거를 아주 천진난만한 율동과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우습던지 우리 모두가 다 깔깔깔 웃었습니다. 저뿐 아니고 예수 모르는 여자 교도관들마저도 그 춤과 찬양이 얼마나 우스운지 막 웃는데 그 웃음 바로 뒤에 눈물이 비어 나옵니다. 눈물이. 참 희한해요. 막 웃고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이쁘고 재밌고 애가 막 웃는데 웃음과 함께 왜 눈물이 그래 많이 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 주의 은혜로 많이 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우는 분은 그 우는 게 서럽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외로워서 오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고 내게 준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눈자위가 젖어 있어야 돼. 늘 울어야 돼. 주님 감사, 은혜 감사, 구원 감사, 내게 준 하나님의 사람들 감사. 그러면 나가면 또 웃을 일이 더 많아져 또. 할렐루야. 참 그런 영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법무부에서 사형집행 명령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그가 들었어요. 강영리가 가슴이 막 먹먹하게 막 눈물 날락 합니다. 혼자 주님 여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여자입니다. 이 무서운 죽음을 어째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그 이제 밤새워 거의 날밤을 새지요. 아침이 됐어요.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요 의자 두 개, 그렇죠. 요 두 칸, 요 정도 가에 작은 하나씩 없는 요 정도 넓이, 길이는 한 3분의 2쯤 요 정도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소장이 앉고 옆에 검사님들도 앉고 또 법무부 과장들도 배석을 하고 또 여기 이제 서울구치소의 과장들과 또 이제 의사가 두 분 와가지고 그들의 마지막 죽음을 더블 체크합니다.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죽음 직전에 종교 행사를 가르칩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 먼 복도를 쭉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아래 지하실이에요. 이 지하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문이 있어. 문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저 밑에서도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면 바로 한 4, 5m 뒤쪽에 굵은 바줄이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거기 끌려가서 목이 매여. 그러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탁 열려버립니다. 뚝 떨어져 매달려 죽는 게 사형자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한여름에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하고 그 복날 들어가도 말이죠. 막 그냥 냉기가 온몸에 맴돌 정도로 그 사형장은 추워요. 저는 그날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는 교도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들, 오늘은 절대 사형수들 그냥 저승사자처럼 끌고 오지 마세요. 오늘은 저들과 같이 걸어오면서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와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가 이 사형장에 끌려와가지고 목이 매달려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더 힘든 일은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에요. 옛날 한국 계실 때 도살장 본가 모르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봤을 거예요. 도살장에 짐승들 끌고 가면요
잘 끌려가다가 도살장 근처만 가도 벌써 압니다. 그러면 버티고 안 가려고요 발버둥을 칩니다. 짐승들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형수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끌려오면서 최후로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 어머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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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머니 어머니 외쳐 부르고 끌려와서 목이 매여 죽기도 하고, 이 걸음 걷는 게 죽음을 향한 걸음이니까 옳게 걷지를 못합니다. 보폭을 애기처럼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빨리 안 가려고 이렇게 걷다가 그것도 점점 앞으로 가니 교도가 몰래 자기 신발을 살짝 벗어가지고 이제 한참 가다가 일부러 뒤에 한참 오다가 교도관이 신발 벗어졌습니다요. 그러면 또 돌아서서 빽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일부러 벗은 신발 신고 왔다 갔다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그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절대 끌고 오지 말라고. 제 위치는 소장님하고 사형수 사이가 제자리입니다.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리가 올라올란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죽음의 계단, 그 밧줄을 위해서 올라오는 그 계단은 아마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계단 중에 가장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일 겁니다. 한 발짝 뗄 때마다 죽음을 향한 걸음이에요. 한 발짝 걸어올 때마다 밧줄이 눈앞에 다가와요. 참 무섭죠.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저 계단 올라오다가 졸도하기도 하고 악을 쓰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형수는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저주하고, 그게 무서운 그 계단입니다. 그 계단 위에 서서 우리 영리가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계단 뒤쪽에서 철커덩 하고 지하실 문이 열립니다. 일행이 들어온 거예요. 저벅 걸어 들어오는데 제 귀에 낯익은 강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지막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나지막하게 읊조리면서 걸어온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요,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가슴에 울컥 올라옵니다.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여자라고 해서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 계단 올라오기 전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 마음이 너무 이제 반갑고 고맙고 감사해서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제 커브를 돌아서 딱 올라오는데 고개를 숙이고 양쪽가에서 여자 교도관들에게 팔짱을 딱 끼고 그 계단 올라오는 내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면서 이 문을 통과합니다. 벌써 그가 그렇게 들어오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상관들, 모든 교도관들 눈빛이 전부 다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야? 라는 벌써 놀라운 눈빛이 눈에 벌써 가득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지요. 자기 바로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 있는데 그 사형수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밝습니까, 여러분요? 어쩌면 그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이상해요. 난 속으로 이상하다. 내가 아는 상식은 천하장사, 항우장사도 죽음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긴장하게 돼 있고, 아무리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 딱 끌고 오면 얼굴빛이 바뀌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여자가 이 죽음의 무서운 밧줄 앞에 이토록 처연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소장이 이름을 묻습니다. 예, 강령님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은 1900몇 년 생입니다. 주소는 어디고요? 본적은 어디고요? 묻는 대로 또박또박 얼마나 정돈되게 대답을 하는지 교도하는 눈빛에 계속해서 퀘션 마크가 툭툭툭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소장이 혹시 남길 말이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희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한 생애를 가장 처참하게 살다가 지금 비참하게 죽는 한 여자 사형수의 마지막 말이 뭘까? 참 궁금하지요.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도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귀에 쟁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진 날에 오기를 하늘나라 가서도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남아져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이 땅에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저 같은 악한 죄인도 이렇게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것들을 누구보다 잘 키울 줄 보고 안심하고 천국을 갑니다. 내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화원에 모든 것들을 기탁하겠습니다. 한만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받다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 남깁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 있는 상관들, 직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울컥하는 느낌. 어떤 사람은 벌써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밧줄 밑으로 끌려갈 직전입니다. 소장이 이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사형수 강령기를 사형에 집행합니다라고 이제 막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데 갑자기 그녀가 저를 보고 장로님 하고 저를 찾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제 혹시 마이크, 핸드 마이크 있나요? 네. 이제 제 위치가 여기니까 이제 사형수가 여기서 장로님하고 저를 찾아요. 그래서 왜? 할 말이 나니까 장로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또 장로님하고 또 불러요. 그래서 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잠깐 멈칫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장로교단의 장로들은 또 덥석덥석 안수를 잘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는 무심코 목사님을 봤어요. 보니까 목사님께서 해주라고 삼루에서 이제 사인을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해주라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총을 베풀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때부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던 경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내 속에 고성능 무슨 스피커 틀어놓은 듯이 왕왕왕 울리듯이 돌아서라 뒤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뒤돌아서라 돌아서라 뭐 그냥 번개처럼 막 돌아서라는 느낌이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그냥 머리에 손대고 기도하다가 돌아서라 막 이 빗발치는 어떤 감동 속에 뭐 어떻게 뭐 생각할 여가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돌아서 버린 거 이렇게 해요. 그 위치가 이렇게 그의 등 뒤로 사형수 등 뒤로 와가지고 이제 밧줄이 제 뒤가 되고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위치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조금 전까지 내 속에서 돌아서라 했던 그 어떤 감동이 갑자기 용암처럼 빵 터져버려요. 뭐가 빵 터지자마자 순간 내 온 의식 세계가 하얗게 그냥 하얗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멍할 정도로 하얀 백색처럼 돼가는데 갑자기요 제 손이 쓱 쳐들려 그냥 이렇게 한쪽 손 머리에 손 대고 들고 그때부터 기도가 아니고 뭐가 고함 소리가 나오는데 저도 몰래 전혀 생각도 못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일 자들이며 누가 더 사형수이며 누가 더 죄수들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이 안 돼요. 막 터져나오는데 내 속으로 큰일 났다, 찍혔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불경주에 걸렸다. 나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 그죠? 사형수 기도하러 왔다가 일부러 돌아서 가지고 이 상관들한테 너희가 더 나쁜 놈들이고 너가 더 사형수고 너가 죄수라고 그냥 이야기가 그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이거 완전히 찍혔죠.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찍혀, 제주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아마 이 기도는요, 내가 한 기도가 아니에요. 전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 단상에 모두가 다 눈물바다입니다. 소장님도 검사님들도 의사님들도 신부님도 스님도 목사님도 전부 눈물바다예요. 그 눈물바다를 이제 뒤로 하고 그녀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덜커덩 죽을 때까지 역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처연하게 그 찬송하다가 탁 하고 떨어져 목숨이 끊어집니다. 밧줄이 흔들리는 것을 손으로 꼭 잡아주고 마지막 막 경련하는 그 밧줄을 손으로 잡아주면서 제가 대답 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서 계속합니다. 영리자매야, 그래 먼저 가라. 우리 곧 갈 거다. 멀지 않아 만날 거다.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참 전부 다 마음을 졸여서 여자 사형수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것인가 불안과 그 걱정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날 또 죽는 사형수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이제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참 많은 사형수입니다. 나이가 56이어서 56세. 사형수로는 아주 고령자입니다. 자기 먼 친척을 보험금 타먹으려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끔찍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는 어간에 이제 회심을 하고 드디어 종교에 몸을 맡깁니다. 이제 불교 한국 사람이 거의 다 불교니까 불교 신자라고 시작했는데 의외로 얼마나 열심을 부리는지요. 웬만한 중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엄청 깊은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도사입니다. 예, 도를 엄청 닦았습니다. 경을 공부하는데요, 겁나게 해요. 완전히 고등고시 공부하듯이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까지 경을 다 떼니까 웬만한 중들이 와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깊어요. 참선 딱 하고 앉으면, 눈 감고 앉으면 90일 동안 안 눕습니다. 앉아서 벽을 마주보고 벽면 되자라고 그렇게 수양을 하고, 책도 엄청 많이 읽고 또 수양을 많이 하니까 갈수록 인격이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진짜 그 사람 대단한 사람 됐어요. 우리 교도관들이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사람은 옛날에 지은 죄가 아주 악랄한데 얼마나 그래도 수양됐는지 지난 몇 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얼굴을 붉힌다거나 화를 내는 모습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다 용서하고 영치금도 꼭꼭 모아놨다가 병든 죄수를 다 나눠줘 버리고, 그래서 하니까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저도 그 사람 자주 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참 깊다, 사람이 아주 깊이가 깊다, 늘 이제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하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직원들이 그래요. 장로님,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이제 빙고, 내가 그러죠. 맞아, 네, 인정해. 우리보다 낫다. 맞아, 우리도 못 따라갈 정도로 어떻게 경건하고 좋다니까. 또 어떤 놈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아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이미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펄쩍 뛰죠.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다. 우리보다 삶에서 뛰어난 거에 인정하지만 구원은 그래 받을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온 땅을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이러면
막 공격을 합니다. 역시 장로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내가 와 보수 꼴통이라고 하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 다양하고 다원화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 좀 해주고 남의 종교도 좋다 해주고 기독교 얘기해야지. 어찌 그렇게 편협하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 네 말 들으면 뭐 인간적으로는 맞다마는 틀리다. 절대 진리는 양보가 안 된다. 아무리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바뀌어도 그거는 우리가 인간 세상의 가치일 뿐이지 절대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온 땅을 쩌렁쩌렁 울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천하 인생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외치는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라고 늘 그런 이제 서로 다툽니다. 뭐 요즘은 시대가 아주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요 웃겨요. 등산로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 코스가 다를 뿐이지 올라가면 똑같은 정상이라고 그 얘기야. 그거는 북한성 갈 때 이야기지. 이제 그날 그 이제 도사를 데려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부탁했죠.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실 텐데 마지막까지 혹시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한번 보자 해보자 라고 보냈어. 저도 궁금하니까 계단 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까 영리가 올라왔던 그 계단에 도사가 올라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요, 조금 전 우리 영리가 그 밝은 모습으로 그 죽음의 계단도 마다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며 올라왔던 그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된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그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또 한 사람은 허리띠를 잡고 시체처럼 칠칠 끌고 올라옵니다. 그 계단을 질질질 끌려 올라와 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봤네요. 밧줄 보자마자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자마자 그만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을 쏟습니다. 흥건하게 오줌 바다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출발 자체가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까 영리의 마지막 모습 출발과 오늘 이 도사의 마지막 출발 자체가 이미 하늘 땅이에요. 모두가 다 입을 벌리고 충격입니다. 대충 이제 오줌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하고 자리에 앉혔습니다마는 이미 혼이 반은 떠버렸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소장이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도 뜨듬뜨듬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묻습니다. 한참 동안 이제 멈칫거리다가 주소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하시오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소장이 이제 그래요. 고개 드시오. 본적. 고개 들고 본적. 몇 번을 해도 고개를 숙인 채로 뭔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려요. 한참을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드득 갈더니만은 이를 악물고 하는 말이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예,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뭐든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욕을 막 내뱉는 거예요. 다들 뒤로 자빠질 뻔했어.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되었고 얼굴도 붉힌 지경은 도사가 욕도 와 욕이요. 와 무서워요. 저도 옛날에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예수님 모를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인정하는 욕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여기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아주 파워풀하더라고요. 아주. 여기 능력이 있어. 능력이 뭐 무서워요. 막. 소장이 감들이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욕하지 마시오. 아무래도 안 됩니다. 막. 이미 연 날리다가 연 줄 끊어지면요 펄럭펄럭 하듯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언어, 자기 인격의 통제가 안 돼. 소장이 한참을 두고 보다가 끊임없이 욕 계속하니까 소장 직권으로
명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끌려가 얼굴 두건 덮어 씌우고 목에 밧줄 걸리고 꽁꽁 묶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만 계속 내뱉다가 덜커덩 끝나버렸어요. 와, 사형장 안에요, 누가 말할 것도 없어요. 벌써 극과 극으로 딱 갈라져 벌써요. 하늘 땅 갈라져.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운 모습, 담대한 모습, 신앙의 고백,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감동을 주고 목에 밧줄을 걸도 찬송하면서 누가 봐도 죽음의 권세를 딱 밟아버리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간 모습이 다 보였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된 도사가 처참하게 오줌 싸고 욕하고 저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일 앞쪽에 앉아있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디다. 봤지? 봤지? 뒤에 한번 엄해 기죽어. 참 기죽죠. 할 말이 없어요. 이 죽음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특히 제일 뒤에 계신 스님이 제일 기가 죽어요. 이분도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아. 거의 동갑이고 친구입니다. 저하고 이제 서울구치소 올해 출입하다 보니까 저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날 그 사형장 입고 난 뒤에 그 친구 볼 때마다 제가 그러죠.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자. 벗어라. 그 벗고 할렐루야 하자 이러면요, 저를 툭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니하고 내하고 갈 길이 따로 있대. 맞다. 내 갈 길 위에 길, 네 갈 길 아래 길 따로 있긴 있다마는 그거가 안 되지. 늘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여러분요,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믿고 이 귀한 교회에 앉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수요일날 오고 그냥 새벽기도 오고 가고 하니까 당연히 오가는 줄 알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깥 세상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저분들, 우리보다 뭐 못난 사람 몇이 있습니까? 거의 우리보다 다 잘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을까?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한 것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태신앙들은요, 자다가도 다리 걸고 웃어야 돼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모태신앙이에요. 잉태될 때부터 믿는 어머의 뱃속에 잉태돼가지고 10달 동안 불러놓은 별 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태어나자마자 예배와 믿음에 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 여기 안 태어나고 아프리카 태어나서 못 잘 뻔했습니까? 눈 톡 튀나고 뱃벌렁 나가지고 저 북한이나 아프간 나서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도 아마 폭탄 메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 자유로운 미국 땅, 이 지금 좋은 나라에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중간에 믿은 분들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아, 여러분 우리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앉았겠습니까? 지금요, 이 토요일 날 밤 9시 물 좋은 이 시간에 뭐 미국은 좀 덜 합니다만 한국 같으면요, 이 시간 같으면 벌써 퇴근해가지고 꼼장을 구워놓고 찬미설 들고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뭐 고돌이 치고 놀든지 아니면 벌써 이상한 불빛 밑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하고 다 그렇게 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믿고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비된 물을 참 자주 먹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짜게 먹었나. 어제도 얘기했죠. 물 먹는 거 제가 짜게 먹는 게 아니고 목이 조금 밭으면 계속 물을 먹습니다. 안 그러면요, 벌써 28년 집회했는데 이 물이 없었으면 벌써 목이 쉬어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벌써 목이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낭낭한 것은 계속 그때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먹을 때마다 팬 서비스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보다도 웃는 웃음이 너무 다 데시벨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주 축하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그날 마지막에 죽을 사형수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마음이 막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제 영팔이라는 별명입니다만은 영팔이가 그날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몰라요. 진짜 인간, 골치 아픈 인간입니다. 오직하면 별명이 소세지입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서울구치소에서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사형수입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안 돼요. 저도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 필요 없대. 그 필요 없대. 천국 가봤냐고 무섭디다. 안 가봤다 하니까 그냥 자기도 안 가보고 뭐 가작하냐고. 구원 받아야지. 그거는 배부르고 등 떠는 사람 이야기지. 우리 입장 대보라고 끝까지 팅팅 튕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러고 했어요. 영팔아, 네 우야든지 예수 믿자. 너 예수만 믿기로 하면은 내 친구 중에 아주 돈도 많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는데 네하고 자매기를 맺어줄게. 그러면 매주마다 아마 와서 너한테 돈도 이어주고 옷도 사주고 책도 이어주고 괜찮대 하니까 그 말에 좀 구미가 땡겼는가 봐요. 처음으로 좀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고려해 보지요 이랍니다. 야, 고려할 거 뭐 있노? 믿자. 믿자가 그날 저녁에 결국은 이제 예수 믿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약속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또 사인하고 또 복사하고 또 전송도 하고 다 했어요. 모든 절차를 다 거쳤어. 이제. 그 나와가 우리 직원들한테 선포했죠. 여러분들 드디어 용필이가 예수 믿기로 약속했다니까 다들 막 박수 치고 축제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한다 하면 합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리가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한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예수님 믿기로 약속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오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도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고 좀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일 가지 모레 가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못 갔어요. 그런 가운데 그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계속해서 오며 가며 그 절차 속에서 계속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용팔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생판 생다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쩝니까? 저하고 예수 믿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는 그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좀 커트라인이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막 답답한 마음까지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영팔이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지 말고 저 어제 구석에 데리고 앉아가지고 사형이라도 가르치고 십자가라도 한번 가르치고 예수님의 보혈이라도 한번 가르치고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완전히 맹탕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하고 보내고 이제 그가 올라올 때 저도 문 열고 또 밑으로 내려봅니다. 얼마 후에 영팔이가 올라오는데요. 와, 이거 아까 도사보다 더 험한 꼴이에요. 온몸이 축 늘어진 건 맞는데 이 얼굴이 옆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얼굴이 돌아가 와사증처럼 이 돌아가서 침 흘려 질질 흘리면서 끌려 올라옵니다. 위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 끝장이다. 제가 저를 향하여 꾸중을 합니다. 이 바보야, 이 맹추야. 그날 밤에 예수 믿자고 약속했던 그날 밤에 끝장을 봐야지. 언젠가 시간이 있을 줄 알았지. 이래 빨리 가는데 의아할 거고 이 마음밖에 없어. 그것도 방법이 없잖아요. 질질질 끌려 침 흘리고 자리에 앉혔는데 이미 혼은 다 뜨고 없습니다. 멍한 상태입니다. 소장이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도 대답을 못합니다. 생년월일도 주소도 본 적도 소장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 한마디 못하고 축 치지 않으니까 소장이 앉았다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 여기까지 말이 나옵니다. 집행 제가 소장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드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상태로 예배 되겠냐고. 그러다 해보겠습니다. 예배 드려야죠 하고 이제 예배 드리기로 하고
보니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었는지 고등학교 자리를 쥐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죠. 할 수 없이 제가 영필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폈습니다. 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폈죠. 펴가지고 이제 그에게 줬습니다. 자, 영팔아,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거든. 큰 소리 한번 읽어봐 하고 줬어. 그가 이제 제 말을 듣고 성경을 받아들었습니다. 읽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땡겼다가 놨다가 못 읽지를 못해.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그 공포가 완전히 자율신경을 다 흔들어 놨는 것 같아요. 시신경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 초점을 못 맞춰요. 초점을. 아무리 읽으려고 땡겼다가 놨다도 초점 못 맞추니까 그만 땅바닥에 툭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땅바닥에 툭 떨어진 소리가 내가 느끼기에는요, 그가 그 지옥 밑바닥에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안았습니다. 안고 그의 귀에 대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봤어요. 아무 미동도 안 해요. 감각이 없어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또 그의 귀에 대고 동일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봤네. 역시 눈썹 하나 안 까딱거려요. 안 되겠다 싶어요. 이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의 귀청이 떨어지도록 악을 써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악을 써 외쳤어. 어쩌면 이 고함 소리가, 이 말씀의 고함이 그의 귀로 들어가 그의 몸과 영을 맴돌다가 어쩌면 구원 얻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하고도 딱 부딪혔더라도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한쪽 편 강도처럼 눈 좀 떴으면 싶은 저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을 써 고함질러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소장이 저를 보고 거부란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집행하라고. 몇몇 교도관들이 우르륵 달려와서 그의 팔을 끼고 뒷걸음질로 밧줄로 끌고 갑니다.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의 얼굴이 우리 옛날 영화의 엑소시스트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면요, 사람 얼굴이 흐물흐물 고무처럼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가 밧줄 밑 딱 끌려가면서 온 얼굴이 흐물 막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눈이 희뜩 뒤집어지는 게, 그거 보자마자 내 마음에 벼락 같은 느낌이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전 100% 지옥이다. 내 마음에 지옥 느낌이 있다고.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은 발버둥입니다. 그날 밤에 끝장 봐야지. 놓쳤잖아. 잡았다가 놓쳤잖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날마다 말해놓고도 이게 뭐냐, 이 바보야, 막 내가 날 향하여 막 정죄하고 막 버글버글 하는데 갑자기요, 샘솟듯이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확 올라오자마자 생각할 여가도 없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냅다 뛰었어요. 다다다닥 뛰어가가지고 밧줄 밑에 다 간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텁석 끌어안고 옆에 있는 교도관들한테 팔라라 그러고 그를 안고 빙글 돌아섰네요. 소장님이 놀래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눈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소장님, 조금만 더 됩니다. 예,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냥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예. 아예 애원을 합니다. 소장님 한참 보더니만은 고개를 끄덕거려 줍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데리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데리고 앉는데 이미 그가 뒤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는 이 간에 벌써 혼이 다 떠버렸어요. 온몸이 연체동물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우리 교동한 집사님들이 몇 명이 삥 모여듭니다.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 그래요. 기도하고 보냅시다. 마지막까지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보내자 이 말에 몇몇 교도관 집사님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어떤 집사님은 그의 허리통을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영파라 우시는 집사님. 또 어떤 집사님은 그의 팔을 흔들면서 주여 우리 영팔이 좀 살려달라고. 또 어떤 집사님은 주여 영팔에게 눈뜨게 해달라고. 이거는 비명 같은
기도가 아니고 비명이에요. 비명, 발버둥이죠. 저도 그의 머리를 제 가슴에 안았습니다. 딱 앉자마자 제 마음에 그래, 또 이제 영필이 우리 끼다, 이제 다시 안 놔줄 끼다. 잡았다가 놓쳤지만 또 잡았다. 절대 안 놔준다. 오늘 밤이 새봐라 놔주는가.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절대 안 놔줄 끼다. 우리 끼다. 이런 마음에 막 욕심이 생겨. 그러나 이건 내 욕심일 뿐이죠. 곧 법에 따라 그 밧줄 밑으로 그를 보내줘야 됩니다. 안타깝지요. 5분, 10분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힘없이 늘어졌던 그가 뻘떡 이제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지치기도 했고 시간도 됐으니까 이제 그 움직이는 거 보고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리 용팔이가 서서히 일어나더라고요. 서서요. 딱 서서 아주 천천히 양손을 이렇게 쳐듭니다. 앞으로 두 손을 딱 쳐들고 첫 마디가 주여 주여 두 번을 부릅니다. 우리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싶은데 그 한쪽 마음은요, 드디어 용팔이가 맛이 갔구나. 완전 맛이 갔구나. 너무나 두려운 그 영적인 어떤 심령의 진공 상태, 너무 두려워서 그 진공 상태처럼 된 그 속에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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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니까 그 주여 주여 소리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렇게 손들고 주여 주여 하는가 보다 라고 쉽게 생각했죠. 근데 잠시 있다가 또 손을 위로 쫙 뻗쳐 올립니다. 뻗쳐 올리고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그때부터 그의 양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쫙쫙 흐르면서 또 외치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할까요? 아멘. 와, 여러분요, 세상에 반전 드라마가 많고 많지만 이런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요. 그렇게 두려워서 얼굴이 돌아가 침 흘리고 질질 끌려와 밧줄 밑 끌려가면서 눈이 돌아가고 곰부처럼 늘어진 그가 지금 돌연 손을 들고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고백 앞에 모두 충격을 먹고 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외치다가 조금 절제가 되는가 봐요. 눈물을 닦고 고개를 폈습니다. 모두가 다 충격이었습니다. 조금 전 그 무서웠던 얼굴, 그 흉악한 얼굴, 그 두려운 얼굴이 어디 간지 없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돈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직원들 붙들고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막. 근데 이걸 소장이 보면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계속 그의 눈을 못 뗍니다. 용팔이가 소장의 얼굴을 봤어요. 의식을 했어요. 앞에 옵디다. 오더니만은 인사를 꼭 갑니다. 그 인사를 받는데 우리 소장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앉아서 못 받고 자기 히프를 들고 이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용팔이가 얘기합니다.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승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신세 지어 갑니다.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두 번째 인사를 받다가 그만 소장이 손수건에 얼굴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도 못할 드라마 같은, 아니 드라마도 못 따라올 이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그도 이 땅을 떠나서 밧줄 밑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손잡고 하직인 사람입니다. 용필아, 진짜 니 멋있다. 멋지다. 너 멋있다. 근데 너도 멋있고 우리 하나님도 멋있고 정말 멋있다. 그래, 먼저 가. 우리 곧 따라갈 거야. 멀지 않아 갈 거야.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 행복했다. 먼저 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 손을 통하여 100만 볼트가 넘는 전류 같은 것이 막 느껴지는, 내 몸에 실제 상황이에요. 막 진동과 함께 그 어떤 영적 감동이 막 느껴지는데 그 얼굴을 봤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그에게 충만 갖다 붓고 계시는지 그의 온 얼굴이요 건들만 터질 것 같은 그 충만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와, 내가 봐도 부럽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 은혜가 점점점 그걸 달하니까 갑자기 내 손을 딱 놓고는 또 아까처럼 이 손을 쳐들고 울면서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몇 번을 외치는데 내가 볼 때도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한계치를 넘어간 것 같아요. 빵 하고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가 몸을 퉁 돌더니만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춤을 추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도 그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예수 믿는 교도관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10명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그 무서운 죽음의 밧줄 밑에서 덩실 아름다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충격 앞에 여기 있는 상관들 어느 누구도 그만하라 말도 못하고 5분 10분 계속 그만 보고 있습니다. 그날 서울구치소 최악질 5인방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동타격 때 아주 덩치가 크고 무술교도관들 중에 아주 무서운 5인방,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놀려먹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제 경비 때문에 서 있다가 그 놀라운 춤사위 앞에 우리 용팔이의 마지막 이 변화된 모습 앞에 충격을 먹고 하나같이 그 자리에 퍼져 앉아가지고 울고 앉았더라고요. 그날 그 상장 끝나고 났는데 세 사람의 그 5인방이 예수 앞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나머지 둘도 다시 예수 앞에 돌아와 지금은 믿음의 5인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영팔이도 이제 그렇게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목에 밧줄 걸리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하다가 덜커덩 하고 갔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내가 알기로 영팔이는요 찬송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입니다. 근데 그가 그날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을 음정 박자 하나 안 틀리고 가사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잘 부르는 거예요. 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볼 게 예수님이고 두 번째 만나볼 게 용팔입니다.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날 네 그 찬송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평상시 알던 거냐? 아니면 그날 성령이 네 입에 넣어줬나? 꼭 묻고 싶어요. 혹시 저보다 먼저 가는 분 계시거든 좀 만나서 알아봐 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지금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형수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줄을 서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영리가 간 그 길, 용팔이 간 그 길을 뒤따라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사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이제 오늘 이 집회 끝나면 집에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가시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 예수 모르는 저들은 죄송하지만 실시간 오늘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날의 비밀이기 때문에 뭐 늙었다고 뭐 일찍 가신다, 물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은 오래 삽니다만 다가 아닙니다. 절대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가 오래 산다고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오래 살죠. 그런데 절대가 아닙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에 밧줄이 다 벗겨진 자유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마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오늘 집에 가시면 당장 식구들,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은 전부 목에 밧줄이 걸렸어요. 오늘 밤 만약에 떠난다면 아야 소리 못하고 도사처럼 가야 됩니다. 꼼짝없어요. 아무리 잘난들, 착한들, 많이 배운들 나중 문제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만 그 죄 여기서 주님이 다 이미 치러와 버렸어요. 다 죽으실 때에 옛날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연약하여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영원한 세상 속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싸잡아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꽝 하고 사형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형법은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죄로 처벌받으면 다시는 그 죄를 아무도 못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 이미 집행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악한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너 죄인이지 하면은 맞아, 너 죽어. 아니, 십자가를 향하여 손만 내밀면 끝납니다. 끝났어. 저기서 난 이미 해결됐어. 이미 오래전에 영어로 already. 미안합니다. 얘가 또 어딘데 또 영어를 쓰고 앉았어요. 미쳤어요. 내가. 그러나 지금 예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밤 만에 딱 끝나면 전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 어느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준 이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 다 지옥 갑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절대 눈에 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영들이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의 덩어리에서 목을 따끔히 잡고 아무리 복음을 제도 못 듣도록,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유해도 안 가도록 더 반발하게 만들고 더 세상 것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교회 못 가게 주님 모르게 그렇게 끌어는 저들을 이제는 우리가 붙들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봉의 영혼 구원의 전쟁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잡고 당겨야 됩니다. 어머니 그 길 가면 안 돼. 아버지 그리 가면 안 돼요. 죽어요. 아들 따라 그 길은 죽는 길이야. 이리 와. 예수 믿는 길로 와야 돼. 이 길로 와야 돼. 교회 가야 돼. 잡아 당겨야 돼. 이제 싸움입니다. 절대 그냥 안 옵니다. 호락호락 안 옵니다. 발악을 칠 겁니다. 아마 발버둥을 치고 온갖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그러나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자꾸 당겨. 심지어 우리 얼굴에 침을 뱉을지 몰라요. 침뱉임 당해야죠. 지근지근 밟을지 몰라요. 밟혀야죠. 때리면 맞아야죠. 모욕하면 모욕 당하고 욕하면 욕 얻어먹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이리 와 그리 가면 안 돼. 이 전쟁은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누군가가 그래 알겠다, 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가자 하는 순간 그분 목의 밧줄이 벗겨집니다. 어느 전쟁보다 더 처절한 전쟁이고 어느 전쟁보다 더 고귀한 전쟁이고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오늘 영적 전쟁의 그 꼭대기에서 영혼 구원을 향한 여러분의 몸부림이 이제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또 머리 시카고 해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까 제가 잠깐 오다가 그 말씀하셨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좋아서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는 욕심도 없습니다. 바랄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내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내 삶을 여기에 다 드리는 이것이 나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그 기치를 높이 들고 귀한 김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빰빠라밤 성전보를 올리면서 영혼 구원의 성전보가 울려 퍼지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승리가 우리 교회가 획득하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깃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